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교회 용현 목사입니다. 성경 톡방송 99번째 시간으로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매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으로는 창세기 2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만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프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2장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에서 네 강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전체의 어떤 흐름과 맥을 짚어보면서 성경에서 주 뼈대 역할을 하는 그 골격에 대해서 말하고 그 뼈대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강의 의미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강이 왜 나왔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보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2장 7절을 읽었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우리 성경은 이렇게 했지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여기 보면 창세기 2장 7절이니까 여기를 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땅의 흙으로 아다마 민 아파르라고 하는 것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다마 땅의 한 부분인 아파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경상에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다 지으신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원어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다마미나파르로 사람을 지으시려고 라고 했어요. 우리는 지으시고 그랬는데 지으시고가 야차르라고 하는 것은 창조하다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중에 야차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만들다, 주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만들다, 주조하다, 지으시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동사, 칼동사, 아이 미완료, 남성, 단수, 3인칭 단수 이렇게 써 있으니까 여기 미완료라고 했으니까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려고 그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할 때도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생기라고 하냐면 생기 할 때 이 기가 바로 뇌시아마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바람을 불어넣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다마 민 아파르라고 하는 아다마 흙이 뭔지 아파르 흙이 뭔지 그 다음에 바람이 뭔지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데 이게 이거를 알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되겠지만
그래서 아담아민 아파르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바람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다 만들어지면 이제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할 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볼게요. 생영이 된지라 네페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호흡하는 생물 이렇게 이제 그렇게 다 만들어지고 나야 이제 하나님으로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 목숨이 되었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 7절을 갖다가 우리가 완전히 풀어진 거는 아닌데 완전히 풀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아 민 아파르 흙 아담아의 한 부분인 아담아 흙의 한 부분인 그 흙으로 아파르 흙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만드시려고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이제 살아있는 목숨이 되었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만들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 이제 8절 9절이 지나서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하는 이 네 강이 나오는데 그 네 강이 나온 이유가 왜 네 강이 나왔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네 강의 근원이 뭔지를 알고 첫째 강, 둘째 강, 셋째 강, 넷째 강의 뜻을 알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주 골격이 뭐고 그 뼈대가 되는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중에 네 강의 의미를 우리가 볼 때에 에덴에서 발원한 네 강의 이름이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1절에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그랬고 이 비손은 금이 있는 하윌라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 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손강이라고 하는 이 비손강은 여기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금이 있는 하윌라 땅에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금 하면 뭐예요? 여기 금 하면 성전 기물을 다 뭘로 쌌어요? 금으로 쌌다 이렇게 얘기하고 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순금 하면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이렇게 보통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리엄과 호마노 할 때 이 베델리엄과 호마노는 다 보석이죠. 보석 하면 돌인데 돌석자니까 돌인데 돌 하면 뭐예요? 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돌판에 새겼다. 그러니까 돌이라고 하면 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과 보석이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 말할 때 어디에만 있었냐? 비손강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강에 해당되는 비손강이라 해놓고 금이 있었다, 베델리엄이 있었다, 호마노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비손강에 대한 이 부분에 모든 것을 다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비손강에 있는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 여기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강 중에 기혼, 히데겔, 유프라데 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흘렀고 흐르며 이랬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기혼강은 구스 온 땅에 둘렀고 히데겔은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유프라데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강 이름만 나와 있다. 근데 나중에 가서 계시록 16장 12절에 가서는 여기에서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데의 소돔에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자세한 것은 풀지 않겠습니다만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강의 의미를 말할 때에 왜 하필이면 네 강이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여기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 4가지 이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엘로힘 하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4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들 4가지 이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언약, 구약, 신약, 성취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를 언약,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구약은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니까 창세기 2장 4절부터 말라기까지를 구약, 이렇게 해서 여기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복음서에 이때를 갖다가 신약 이렇게 얘기한다. 여기는 예수 하나님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는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나오는데 이때를 갖다가 성취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갖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나눌 때에 언약과 구약과 신약과 성취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언약은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신데, 엘로힘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물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아주 짧은 부분이지만 이 부분 안에, 언약 안에 모든 말씀이 다 함축되어 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다 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어디로 알 수 있냐면, 여기에 보면 비손강이라고 하는 이 강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금도 있었다, 베델리엄도 있었다, 호마노도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 금과 보석이라고 하는 요게 나오는데요. 여기 기혼 헷데겔 유프라데 강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그 다음에 유프라데 강은 그냥 강 이름만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다라고 하면 언약에 해당되어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함축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 함축되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전체를 풀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에 나오는 이 강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에 이 강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이름 중에 네 가지 이름, 엘로힘, 여호와, 예수, 그 다음에 성령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들을 갖다가 그래서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언약에 해당되는 이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삼위에 해당되는 여호와, 예수, 성령 하나님이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데, 바로 이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보면 구약은 율법으로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율법의 말씀을 이제 신약에 와서는 복음으로 나타내고 풀어주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갖다가 다 통과하고 나오면 성령 하나님의 때는 계시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표를 잘 보시면서 이 구약 때에는 율법은 지식으로, 지식은 소망을, 소망은 이렇게 해서 이 구약 성경은 다 비밀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때를 갖다가 구약의 이때를 여호와 하나님의 때를 한때 이렇게 얘기한다. 그 다음에 신약 때에는 예수 하나님이고, 예수 하나님 때는 복음이고, 복음의 말씀은 지식의 말씀에서 지혜의 말씀으로 이렇게 펼쳐내는 것을 말씀하신다. 그리고 복음은 믿음이고, 이 복음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다. 이때를 갖다가 예수님의 때를 갖다 두 때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취 때에는 성령 하나님의 때인데, 성령 하나님은 계시고 또 모든 말씀들이 다 아주 분명하고 명철하게 드러나는 그 명철의 단계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랑의 때다. 소망, 믿음, 사랑.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때다. 그게 사랑.
그리고 모든 말씀들을 갖다가 이제는 풀어서 드러낼 수 있는 계시의 때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때를 새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풀어서 구약과 신약과 성취라고 하는 이 단계로 쭉 해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구약은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뒤로 돌아갔다. 신약은 세례 요한과 가룟 유다가 뒤로 돌아갔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이 받을 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12보좌에 앉게 되어지고 12지파를 심판하는 심판자가 되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에 대한 요약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요약 부분을 볼 때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강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손강이라고 하는 이 강으로부터 기혼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흘러갔구나. 여기 구스 온 땅을 둘렸고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계속 흘러가는 거죠. 따로따로가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간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바로 비손강으로부터 기혼, 히데겔, 유프라데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들을 다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을 다 먹는 그때에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는 때에 바로 여기에 나오는 구약과 신약과 성취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구약하면은 율법의 때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듣고 배워서 내가 죄인 것을 깨달았을 때 죄인은 반드시 자신을 여기서 번제단에 드리는 제물이 되어지는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살려내는 이 과정을 이루는 것이 성막들에 해당되는 곳이다.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때다. 반드시 율법으로는 내가 죽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 자신은 죽고 이제 하나님으로 살려냈던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되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소로 들어간다. 이 성소 때는 바로 예수님의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요, 예수님의 때, 신약의 때, 예수님의 때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때는 바로 떡상과 금초 때가 있는데 이때는 생명의 떡을 먹고 나서 이제 여기 금초 때가 있듯이 생명의 떡을 먹은 것을 가지고 다시 성막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의 때를 통과하고 나면 새 때에 해당되는 바로 여기 성령 하나님의 때인데 성령 하나님의 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1년 1차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받은 말씀을 제사장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것을 다 통과하고 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온 사람들 갖다가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는 교회라고 오늘날의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한때 두때 세때를 통과하고 나와서 이 여기서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갖다가 에클레시아 교회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럼 교회에 하는 일이 뭐냐? 교회에 하는 사명이 뭐냐? 나가서 사람들에게 죄를 알리고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세때를 통과한 사람들이 나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 이 성막 이 안에 말고 바깥에 성전 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전파하는 그때가 바로 뭐냐면 네 때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 전해서 다시 일로 동문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세 때를 통과하는 때가 여호와 하나님의 때, 예수 하나님의 때, 성령 하나님의 때를 내가 통과하고 통과한 사람들이 나가서 다시 그 사역을 하면서 나머지 네 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갖다가 말한다 할 때, 네 때라고 하는 것은 세 때를 통과한 사람이 네 때를 가야 되니까 세 때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때, 두 때, 세 때, 바로 아담 때, 노아 때, 아브라함의 때를 해당되는 요 때가 바로 여기 여호와 하나님의 때, 예수 하나님의 때, 성령 하나님의 때, 이때 세 때를 통과하고, 네 때라고 하는 것은 넷째 날, 모세의 때, 선자의 때, 예수의 때, 그리스도의 때라고 하는, 사도의 때라고 하는 요 때를 갖다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갖다가 세 때를 통과하고 나머지 네 때를 살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전체적인 내용의 골격과 같은 큰 뼈대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바로 이게 바로 전체적인 그 골격을 잡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세 때를 통과하는 그때고, 그 다음에 나머지 네 때부터 다섯 때, 여섯 때, 일곱 때까지 나가는 그때를 갖다가 다 하나님의 일곱 날, 하나님의 창조의 7을 일곱 날로 잡았을 때 한 날을 한 때로 해서 일곱 때까지 가는 그때를 다 통과하는 것을 갖다 말한다. 이게 바로 골격과 같고 뼈대와 같은 그러한 모양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축을 할 때에도 골격과 뼈대가 없이 건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골격과 뼈대를 통하여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알지 않고는 건축을 할 수가 없듯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에도 이 주 골격과 뼈대 같은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한 때, 두 때, 세 때가 뭔지, 세 때를 통과하고 네 때를 가라고 하는 게 뭔지 그것을 알아야 그 때를 한 때 한 때 통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때를 갖다가 일곱 때로 나눴을 때 그 일곱 때가 바로 한 때는 창세기 2장 4절부터 5장, 두 때는 창세기 6장부터 11장, 세 때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이라고 하는, 그래서 창세기라고 하면 창세기 50장까지가 있는데 이 창세기라고 하는 요 때가 한 때, 두 때, 세 때를 다 이루고 통과하는 때가 바로 요 때다라고 하는 요 때를 가지고 통과하고서 이제 나머지 네 때를 가는, 네 때라고 하는 것은 다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네 때, 다섯 때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가 다섯 때, 그 다음에 여섯 때라고 하는 것은 사복음서 때가 바로 예수 하나님의 때, 일곱 때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를 갖다가 일곱 때. 그래서 이 일곱 때를 통과한다는 얘기는 성경 전체를 갖다가 다 통과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때마다 핵심 인물이 나오는데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의 했던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통과하면 그때를 통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때를 갖다가 이제 뒤죽박죽 할 수도 없는 거고 순서대로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 때 한 때를 다 이루고 나가는 것이 바로 그 때를 이루어 가는 건데요. 여기 나온 그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할 때 여기 이 내용들을 보면 아담의 때를 이루지 않고는 노아의 때로 넘어갈 수가 없고, 노아의 때를 이루지 않고는 아브라함의 때로 넘어갈 수가 없고, 아브라함의 때를 이루지 않고는 모세의 때로 넘어갈 수가 없고, 모세의 때를 이루지 않고는 선자의 때로 넘어갈 수가 없고, 선자의 때를 이루지 않고는 예수의 때로 넘어갈 수가 없고, 예수의 때를 이루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때, 사도의 때로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순서에 맞게끔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이루고 따라가면서 내가 이루고 통과하고 나가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그 일들을 행하면서 여기 핵심 인물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다 보면 그걸 일곱 때까지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보면 넷째 날은 모세의 때니까 율법의 때고 율법의 말씀을 새기는 때고,
선자의 때는 새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선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때이고, 선자의 감당하다 보면 그 선자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의 때로 넘어가고, 예수의 때를 통과하면서 이제 사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때가 바로 7대를 통과하는 때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성경의 골격과 같은 이 뼈대를 이루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의 그 전체적인 흐름을 갖다 이해하기 위해서 언약과 구약과 신약과 성취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언약은 뭐냐? 언약은 범위는 한 장에 불과하지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한 장에 불과하지만, 이 언약의 말씀이 바로 비손강이라고 하는 그 강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 엘로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압축된 말씀이 여기 언약에 있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과 성취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가는데,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2장 4절부터 말라기까지를 갖다 구약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구약에 모세오경 하면은 창출내 민신을 갖다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을 갖다가 전체를 갖다가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창세기를 통과하는 그런 과정 중에 아담, 노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세 때를 통과하는 이때를 갖다가 세 때를 통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 때를 통과하고 이루고 나면 이제 출애굽기부터 해가지고 신명기까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바로 네 때다. 네 때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때다. 이 모세의 때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새기는 때다라고.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다 통과하는 어떤 그 때가 바로 네 때다. 이럴 때는 반드시 율법을 이루어야만 되죠. 율법을 새기는 때고, 율법을 다 새기고 났으면 새긴 것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증거하고 전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자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올라가잖아요. 그렇듯이 여호수아가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실행으로 옮기는 자가 여호수아의 뜻이, 여호수아 선지자잖아요. 여호수아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바로 그거를 펼쳐내는 그때를 갖다가 선자의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선자의 때는 보면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역사서, 대선지, 소선지, 선지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다 이루는 때가 바로 선자의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자의 삶을 사는 말라기 선지까지의 그 삶으로 살아냈다라고 하면 이제 신약이라고 하는 사복음서 예수님의 때로 넘어간다. 예수님의 때는 6번째 때다. 6번째 날이다. 그래서 이 6번째 날을 갖다가 바로 말할 때 여기에서 이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를 갖다가 이제 이루는 것을 갖다가 6대, 예수님의 때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때를 갖다가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그 백성들에게 죄를 알리는 그 일이잖아요. 죄를 알리면, 내가 죄를 알기 전에는 죄를 몰랐었는데 죄를 알리니까, 예수께서 죄를 알리니까 죄를 알게 되어졌고, 죄를 아니까 그걸 돌이키고 회개하면 구원받으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말하게 하신 것을 말했지 스스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했다 했으니까, 예수의 사역은 곧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사역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6대 하면은 예수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때 예수를 통한 율법의 말씀을 갖다가 증거하고 전하는 그때를 갖다가 예수의 때, 6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알리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사명인데, 죄를 알리는 것이 바로 율법을 드러내면 죄를 알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6대를 갖다가 이루고 나면 이제 예수의 때를 온전하게 다 이루고 났을 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데 사도행전 때면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기름 부음의 단계가 오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갖다가 사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를 갖다가 이제 일곱째 날에 해당되는 일곱 대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래서 그 사역을 다 감당하는 것이 일곱 대를 통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대가 뼈대와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골격과 같고 뼈대와 같다 그랬으니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창조의 7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일곱 대를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온전하게 성경 전체를 갖다가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까지 가는 것이 다 성취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취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성취라고 하느냐? 성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약속을 갖다가 온전하게 이루었을 때를 성취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언약의 하나님은 창조주신 엘로힘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예수,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그 모든 말씀을 펼쳐낸다.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을 펼쳐낼 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내는 것을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온전하게 그 모든 말씀을 내 안에 펼쳐내면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변화되어지고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나도 하나님의 일곱 대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일곱 대를 이루어가면 성취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로 보면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다 아는 것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믿어지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랬을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6대를 갖다가 왔을 때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왜 6대가 왔을 때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느냐? 여기서 여기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때 예수는 6대의 사람, 6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6대, 6째 날 6대 그랬으니까 예수가 6대 날에 해당되어지는 그때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분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뭐 그 겉 모양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누구만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만. 인자에 온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기를 인자 사람의 아들 그랬으니까 사람의 아들이 언제 되느냐? 바로 6째 날에 예수가 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6째 날로부터 이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6째 날로부터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한때, 두때, 세때를 통과하고 다시 4때를 시작해서 쭉 가는 그때를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지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질 때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루고 그리고 나서 이룬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때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인자 예수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지는 그런 참인 참신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까지 7대까지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7째 날이 7대인데 7째 날은 그리스도의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이때가 바로 7째 때, 7대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했고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까지 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까지 나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까지 나가는 것이 7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까지 나갔을 때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성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때가 성취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올 때 그때를 갖다 7대, 그러니까 7대를 통과하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를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취가 되어지는 그때까지 나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7대를 이루는 것이고, 이 성경 전체의 골격과 같고 성경 전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성경 전범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발원한 4강의 그 강이 나오고, 그 강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통과해내는 그런 것들을 말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통과하고 하는 과정에서 유프라데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말씀까지도 내가 사람으로서 그 모든 말씀을 갖다가 새겼다라고 하면 그 말씀까지도 내가 다 말라졌을 때, 나 자신이 없어졌을 때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단계까지 가는, 그래서 성령의 단계까지 가는, 그래서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온전하게 7대를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좀 더 말씀을 정리해서 본다라고 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언약의 성취와 하나님의 7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갖다가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의 때는 성막의 한 때, 두 때, 세 때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세 때를 통과하고 나서 나머지 4때를 가야만 된다. 반드시 가야만 된다.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세 때에 거듭나서 4때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7때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뭐냐면 나머지 4때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때, 선자의 때, 예수의 때, 그리스도의 때라고 하는 것을 다 나갈 때, 요 때를 다 나갈 때, 4때, 요 때를 다 나갈 때, 요 때를 갖다가 이제 다 나가면 7대를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4대를 이룬다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나오는 게 예수 탄생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 때를 다 통과하고 나면, 여기 세 때를 통과하고 나면 여기 어느 때요? 성령의 때, 성령 하나님의 때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때 할 때 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나오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네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줬고, 그래서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 아들을 낳았더니 그 이름을 예수라 했다. 그래서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나가서 죄를 알리는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사역을 감당하면 이렇게 해서 내 안에서도 반드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름이 탄생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탄생 후에 예수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심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일들을 하면 예수님의 그 일이 뭐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제 나가서 그 일들을 하면, 통과하고 나온 사람들이 가서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되니까 우리도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하면 이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라고 사도행전 3장 22절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랬어요. 모세가 말했는데 나 같은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 예수가 바로 선지자의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선지자 사역을 했으니까 선지자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앞으로 나가면 선지자 사역을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면 인자 예수가 되어지고, 인자 예수면 사람의 아들이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인자 예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서 또다시 예수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되심으로 1급 때를 통과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도 세 때를 통과하고 나머지 네 때를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골격과 같은, 뼈대와 같은 그런 말씀들을, 오늘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